오늘 우리 태연이 형제가 오래간만에 휴가 왔는데 마지막 휴가인가? 마지막 휴가야? 아니야? 우리 김태현 형제 워낙 머리를 기르고 와가지고 군인인지 아닌지 몰랐어요. 우리 김태현 형제 휴가를 잘 보내고 갈 수 있기 바라고. 우리 창현이 형제가 어디 있나? 성창현 형제 왔어요? 안 왔어요? 우리 성창현 형제하고 우리 김태현 형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쯤이나 됐을까? 우리 교회 성경학교에 참여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현 형제 군대생활 잘 마치고 안전하게 제대할 수 있도록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리면 좋겠어요. 기독교라는 말은 그리스도교라는 한자 표현입니다. 예수교라는 말도 쓰죠. 기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 이게 다 같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나타내는 표현인데,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내용은 사도신경에 기록된 대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내용을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5가지인데 화면 보시겠어요? 첫 번째가 다 같이 동정녀 탄생, 두 번째가 십자가 죽음, 세 번째가 부활, 네 번째가 승천, 다섯 번째가 재림입니다. 동정녀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는 이 표현은 성육신이라는 말로도 설명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죄 없으신 동정녀의 몸을 빌어 이 땅에 태어난 유일무이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을 갖게 될 때 처음부터 이 사실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부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우리의 이성으로나 지성으로는 이해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은 한 번도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이 없는 초유의 사건입니다. 유일한 부활을 경험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동정녀 탄생이 유일무이한 사건인 반면에 부활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언젠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게 될 때에는 믿는 모든 사람들의 부활이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전에는 없었으나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가 아니고 전에는 없었던 유일무이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는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게 될 사건이라는 점에서 동정녀 탄생과 부활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활도 동정녀 탄생도 쉽게 받아들이고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내용에 관해서 그간의 세상에서나 예수님 당시에서나 많은 반대자들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이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마태복음 2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감추기 위해서 온갖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이 나와요. 두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한 갈릴리까지 왔고 예수님을 직접 뵙고 경배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그렇게 기록한 성경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면서도 진짜 부활한 게 맞나?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구주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적의를 품고 있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확신하는 사람,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그랬지만 이 시대에도 이런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심지어는 주일날 예배한다고 교회당에 나와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꼬투리 잡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반박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더러 있어요.
거기다가 함께 예배하지만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순전한 마음으로 아멘하고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의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이들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첫 번째 사람이나 두 번째 사람의 부류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다면 참 불행한 일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사람들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전적인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눈빛 초롱초롱하게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 마음으로 새기면서 은혜 받는 성도들도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은 이런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됨을 확신하고 동정녀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1절로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화면 보고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에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이 경비병들은 빌라도의 허락을 받아서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지난 새벽까지 무덤을 지키던 사람들입니다. 성전 수비대원들 중에서 차출돼서 예수님의 장사된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놓고 그 위에 인봉을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시신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도처를 선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첫날 되려는 새벽에 이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의 목격자가 됐습니다.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고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는데 천사의 형상이 번개 같고 옷은 눈같이 희고 지진만 일어나도 우리가 얼마나 놀래요. 근데 이런 천사가 내 눈앞에 탁 나타났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놀랬을까요? 경비병들이 이 모든 일을 보고 얼마나 놀랬는지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그 자리에 있어서도 그랬을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땅이 흔들리죠. 무덤 문은 열리지요. 거기다가 환한 빛나는 그런 옷을 입은 형상이 번개 같은 그런 천사가 내 눈앞에 턱 나타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기절초풍하겠어요. 11절에 보면 이 경비병들이 성에 들어가서 모든 된 일을 제사장들에게 알립니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의논한 끝에 군인들한테 돈을 주고 밤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도둑질해 간 걸로 하기로 그렇게 짭니다. 근무 중에 잠을 잤다는 군인들의 직무 태만을 총독이 알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뒤탈없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까지 하고는 예수 시신 도난 사건으로 은폐하기로 사실을 왜곡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 분명했고 군병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사주를 받아서 자신들이 현장에서 직접 무덤 지키다가 그걸 직접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지진이 있었고 천사가 나타났고 무덤 문이 돌이 굴러가서 열렸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되는 그런 걸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이래야 될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권유대로 돈 받고 입을 다물어 버리기로 한 거예요.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도 나쁜 사람들이지만 돈 받고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이 군병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백성의 장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대해서 적의를 품고 악심을 품고 거짓을 지어내게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 요한복음 8장 40절 이하에 나와요. 함께 화면 보시고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유대인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지만은 아브라함의 후손다운 믿음은 없었습니다. 이런 연고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고 사단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단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예수님께 대한 적의를 품고 예수님을 죽이고 그 부활을 숨기기 위해 거짓을 꾸미는 사람들이 되고 만 것입니다. 본래 거짓은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이름 가운데 거짓의 아비라는 이름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거짓말에 능한지 광명의 천사를 가장하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는 자신도 거짓말쟁이지만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고 꾸미도록 조종합니다. 뿐만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졸다가 자다가 침 흘리다가 옆에 사람한테 비웃음 당하다가 그렇게 예배를 마치는 분들이 있어요. 마귀의 역사에 눈꺼풀은 덮이고 귀는 닫히고 심령의 말씀에 씨를 심을 수 있는 기회를 뺏기는 사람들이 한 자리에 동시에 은혜 받는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다니까요. 사단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아야 되고 속지 않아야 돼요. 주의 말씀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 대하여 적의를 갖고 있는 악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 의심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어요? 함께 봉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 어디에서 의심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앞에 경배하면서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의심하는 사람들, 머뭇머뭇하는 사람들, 세속과 거룩 둘 사이에서 결정하지 못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마음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오긴 왔는데 내가 이후로 계속 믿을까? 그냥 여기서 포기하고 말까? 아직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그런 상황이 심했으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경배하면서도 의심했겠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았던 11 제자였지만은 성령의 강림을 통한 권능과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직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에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제자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한 번도 예수님처럼 부활한 경우가 없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생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던 겁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더라도 아멘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을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진짠가? 이게 확실한가? 저분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이 맞나? 마음속으로 그런 번민이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믿음은 신앙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전적인 신뢰의 내용은 신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옛 언약은 구약, 새로운 언약은 신약,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인데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통해서 전달되는 언어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신앙인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전에 계셨던 그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서 직접 목도한 그 제자들에게는
직접 예수님과 서로 눈을 맞추고 얼굴 맞대고 바라보는 그 자리에 함께 소통하고 있는 중에 있었으나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있게 마련인 것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확신 있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흔들지 않는 신앙으로 구비되는 사람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18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의 말씀이지요. 지상대명령이라고도 합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12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갈릴리에 모였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스도 됨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진리의 말씀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이 명령을 순종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충성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2000년이 흐르고 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달돼 왔던 것이죠.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요약하면 모든 나라로 가서 제자 삼고 내가 명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잊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라. 모든 나라의 땅끝까지. 이게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프리카로, 동남아로 선교하러 가라 이 말씀일까요? 어떤 분들은 이런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 말씀을 지켜 준행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내 가정, 내 직장,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 대한민국 안에서 이 복음을 들고 가야 될 그런 이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해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자녀가, 혹은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최소한 한 번 이상은 말씀하셔야 돼요. 꼭 그렇게 실천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세요.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남편에게, 자녀에게, 우리 가까운 우리 가족들에게 꼭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전해야지. 내가 언젠간 전할 거야. 마음으로는 먹었는데 실천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그때 내 마음에 그런 뜨거운 감동이 있었는데, 그때 왜 내가 용기를 못 내고,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이렇게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는 뭐 내가 예수 믿는 거 괜히 드러내봐야 내가 손해날 일이 많아. 그냥 숨기고 그냥 나만 열심히 잘 믿자. 이러면 안 돼요. 자신이 예수 믿는 믿음을 숨기고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시크릿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비밀 요원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을 일절 드러내지 않고 평소에 얼마든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예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자기 믿음만 지킨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됐지 하고 내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누군가가 대부분 여러분들의 잘 아는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가까운 지인이었을 겁니다.
길거리에서 복음 전도지 주는 사람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믿는 사람들이 더러 있기도 하긴 해요. 근데 그런 빈도수는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은 잘 알고 있는 지인들이 복음을 전한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게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부모나 가족이나 친구나 아는 사람의 권유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80% 이상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을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신 말씀 조금 더 말씀드리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이 말씀을 성경 원문과 더 가깝게 번역하면 지키도록 가르쳐라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지키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입니다. 예수님이 명하신 모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모든 것입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셨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도 원문으로 더 가깝게 번역하면 잊지 말고 기억해라. 세상의 끝날까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번역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된 이름만 두 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지요.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번번이 중요한 고비가 있을 때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엄청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지요. 모세가 출애굽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때도 내가 누군데 바로한 해가 하겠습니까?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됐습니다. 여호수아 생각할 때 모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자기는 너무 작아 보여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세요. 그 격려하는 말씀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됐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복음을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